최근에 보셨어요? 우리 축구협회 월드컵 망했죠? 쫄딱 망했죠? 저는 첫 번째 경기 때 보고 아니 이런 게 경기가 나온다고? 홍명보 감독이?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왜냐면 월드컵 전부터 사실은 이거 이번 월드컵은 망했다. 사실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니까 전술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건 100% 망할 거다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실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홍명보 감독이 이건 너무 외고집인데 이 성향이 딱 자기만의 고집만 밀어붙이는 사람이라서 마치 그런 사람들은 대나무처럼 빡 끊어지거든요. 딱 끊어지면은. 근데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했는데 첫 경기 때 이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데 진짜.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8강 갈 수 있다, 뭐 16강 간다 이러는데 내 보기에는 32강도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할수록 그러면 그렇지 역시나 했는데 지금은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우리 명진 선생님 보셨죠? 우리 동훈 선생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우리 자매분들은 청문회 안 보셨어요? 이거 보면요 막 우라통이 터지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몰라. 너무 뻔뻔하고 아나무인이야.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저 정도로 해야 저 자리까지 갈 수 있구나. 저 정도의 어떤 뻔뻔함과 강력한 아나무인의 성격이 있어야 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잘못한 게 많아. 횡령도 많고 카르텔이 심하고 그 돈 가지고 결국에는 네 돈 내 돈 나눠서 쓰고 시민들의 이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들인데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너무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야. 나는 떳떳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 최고 심판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랑 설전을 벌였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이런 거 잘못했잖아요. 여자 심판들 데리고 술자리 가가지고 술 먹었잖아요. 막 그러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이러면서 말해봐 거기는 조용하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심판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축구계에 가장 공정해야 할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로 국민들이 너무너무 상처를 입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점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축구를 멀리 떠나보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 K리그도 봐요. K리그도 보고 K리그 1, K리그 2도 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이라이트, 골 장면 이런 것들 다 챙겨봐요. 왜냐면 저의 취미는 축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못 보면요 너무너무 지옥이야. 이거야말로 소통이 안 돼. 대화가 안 돼. 입이 떡 벌어져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여러분 이혼 수녀 캠프 보면 어때요? 이번 주도 또 갱신됐어. 더 심각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나왔어. 더 심각한 사람이 또 갱신됐어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보신 분? 이번 주 이혼 수녀 캠프. 남편은 유흥주점 한 번 갔어. 근데 아내는 외도를 3번 했어. 육체적 관계까지 끝까지 다 갔어.
근데 아내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 얘가 유흥주점 간 거랑 내가 바람핀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서장훈이 제가 처음 봤어요. 막 화를 내는 거야. 헤어지라고 그냥. 여러분 이혼 숙녀 캠프인데 헤어지대 그냥. 얼마나 이 우라통이 터지길래. 여러분 근데요 그 여자분은요 그걸 인정할까요? 절대 인정 안 해. 그 앞에서는 네 이러다가 딱 카메라 앞에 딱 두고 인터뷰를 하는데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을 하니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심각해.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자기를 못 봐요. 제가 사실 최근에 우리 한승일 목사님 덕분에 우리 보호관찰소 지금 지지난달에는 인천 5주 지나고 이번 달부터는 서울 보호관찰소 이렇게 같이 동행을 하게 됐는데요. 성범죄자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보호관찰소 교육을 5주 동안 제가 듣고 있어요. 그쪽에 5주 들었고 이번에는 지금 이제 2주차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 교육 과정을 함께 하면서 같은 입장에서 한번 제가 앉아서 그걸 다 들어봤어요. 그냥 강사로 갔거든요, 명목은. 근데 그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크게 많이 영향을 받은 적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천 보호관찰소 5주 하고 저에게 크게 경험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 나는 나를 보고 있지 못했구나. 내가 나를 보고 있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은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그만큼 저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근데 그 강의를 듣기 전에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가정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가정보다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 김남훈이라고 하는 이 자아. 내가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가족은 뭐죠? 가족은 나, 아내, 예를 들어서 저희 가족이라 하면은 나, 아내, 주애가 있죠? 근데 그 안에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죠? 나. 여러분,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나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를 포함해서 가족의 구성원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서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족이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더 중요했구나. 그거의 하나의 일예로, 저는 사역자,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림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목회자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군산에서 너무 좋은, 전라북도 군산에서 너무 좋은 제안이 있어서 제가 아내한테 가자고 했어요. 아내는 절대 나는 정말 힘들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가야 된다고. 당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거기 가면 너무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근데 결국엔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군산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긴 거예요. 거기 가야 된다고. 거기 가면은 너무 좋은 거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저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그 겉에 드러나는 것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국에는 거의 강압적으로 끌고 갔어요, 저를. 제가 그 아내를. 겉보기엔 제가 이긴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사실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될 일이고, 그거는 가족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도 아예 아니었어요. 사실은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가니까 준비하셨더라고요. 완전 깨져버리게. 거기서 고생을 하게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자신이 완전 무너져 내려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황 증상들이 올라왔어요. 숨 막히고 막 목이 막 쪼여오는 느낌이 오고 숨이 안 쉬어지는 증상들. 왜? 엄청나게 사역을 돌렸거든요, 제가. 하루에 8명을 만났어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8명 만나려면요, 하루에 1시간만 쳐보세요. 기본 8시간이에요. 근데 그 8명, 신방만 8명. 프로그램 짜지, 교회 운영하지, 설교 준비하지, 그러면요. 시간이 없어요. 가족에 대한 시간이 없어요. 결국엔 제가 무너져 내림으로써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에게 아내한테 강요하고 가야 된다고 했던 모습의 결과물이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기도원 찾아가서 산골에 있는, 산골의 짝이 아무도 오지 않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아내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갈래?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또 맛집 있으니까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또 군산에 맛집 많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한 4,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제야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가족을 위한 선택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도 더욱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내와 주애를 같이 고생시킨 격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계속 분산해서 왔다 갔다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왕복 거의 6시간씩 톨비 기름값 다 쓰면서 그만큼 고생을 자처해서 결국에는 깎여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제가 하나님께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나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홍명보랑 똑같은 놈이구나. 난 몰랐어. 아나무인 그냥 나도 홍명보랑 똑같네. 그거를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영혼의 실상을 직면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예전부터 아니라고 사인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사인이 많았어요.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아니, 가야 돼.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고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게 합리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포장해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다고. 내 판단은 항상 옳다고. 내 생각은 옳다고. 결국에는 또 어떤 모습까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과 교양으로 포장을 시켜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를 꾸밉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요 1.1약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법적으로 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신호등도요 항상 잘 지켜요. 아무도 없어도요 저는 항상 그 파란불에만 건넙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융통성 제로인 사람들.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상식, 자신의 도덕성, 자신의 교양, 자신의 수준, 심지어 불우한 이유까지도 나는 동정심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자신에 대한 포장된 걸로 자신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까매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거울이거든요. 거울이에요 이거. 근데요 가려져 있어요. 자기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실 이 거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3장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속임을 일삼는다. 아주 거짓말쟁이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요리조리 혀를 사용한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이거였나요? 혹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깨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이 까만색 거울이 깨진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헌금도 해. 나는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밝은 빛으로 비춰질 때 깨져버리는 그것은 아니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는 죄의 상태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상태는 천국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도 없어요. 마치 사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악이 우리 몸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살리시기 위한 것은요, 내가 죄로 죽어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해요. 난 괜찮은 사람인데, 난 잘하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상을 깨우쳐 주는 분은요, 사실 정말로 여러분들 옆에서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말하기 힘들거든요.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마치 보세요. 우리는 길을 잃은 미아, 조금 아픈 환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와도 같은 거예요. 심지어 시체는요, 살이 썩어 들어가도 본인은 몰라요. 시체는. 왜? 모든 신경계와 모든 이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느끼질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고 하나님께 내가 왜 죄인인지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 영적인 양심이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서 도저히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너나 지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 죽어있는 상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로 가득한 내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마치 맹독과도 같아요, 이게.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되게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 너무 세지 않나? 이 목회자는 그 갈등이 있거든요. 사실은 원래는 맹독이 아니었어요. 원래 뭔 줄 아세요? 제가 처음에 했던 작업이 방사능. 방사능. 왜? 여러분, 방사능에 딱 우리가 가면요, 수치가 올라가면 우린 피폭되죠? 그러면 여러분, 피폭된 사람의 혹시 뭐 그런 데 찾아보셨어요?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모든 것이 다 여기가 다 터지고 녹아버려요, 몸이. 그런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근데 그나마 제가 좀 맹독이라고 좀 만화를 시켰어요. 하나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성도들이 아플 것 같아,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 적당히 해라. 그래도 알아듣겠지. 예. 근데 어쨌든 우리 안에 있는 맹독, 이 자아가 이게 방사능에 피폭이 된 상태처럼 이게 완전 자기밖에 몰라요. 완전 이기심이 가득가득해요. 내 판단과 자기중심성이 가득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요, 이 맹독은요, 뿜어져 나올 때 어떻습니까? 1차 피해. 사실 여기 1차 피해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완화한 거예요. 1차 피폭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네, 원래는 방사능 피폭당한 사람들, 당신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피폭된 상태의 사람들이 저 1차 피해자들 누구야? 여러분들 때문에 다 가족들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죠. 문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하죠. 서현 집사님 어떠세요?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장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그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싸워.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싸워. 이렇게 계속 싸워. 근데 애가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 그만 좀 해. 근데 넌 방에 들어갔어.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아빠 지금
들어가 있어. 싸우고 있으니까. 또 이런 엄마들 이러잖아. 방울뱀 소리.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진짜 가족이 중요하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중요하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 멈춰. 계속 싸워. 막 주먹으로 그냥 막 때리는 것처럼 막 계속 싸워. 가족이.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피폭 대상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것은 사실은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요, 결국엔 부부관계. 여러분 지금 어떤 지경이에요? 정말로 처참해요, 우리나라. 이기심,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폭력성. 그리고 어때요? 부모 자녀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것들. 공부하래! 영어 막 해야 되고, 대학교 잘 가야 되고, 의사 해야 되고, 변호사 돼야 되고.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녀 교육으로 인해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것 가운데 죄가 있다는 겁니다. 2차 피해. 2차 피해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범죄. 그것은요, 저들만의 문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보호관찰소 가기 전에.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나의 문제고, 이게 우리의 문제구나.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 볼 때 어때요? 뉴스 볼 때, 저 나쁜 새끼들 저것들, 저 깜빵에 다 쳐넣어야 돼. 진짜 심각하다. 막 욕하고 있죠, 뉴스 볼 때. 근데요, 여러분들의 그 DNA 안에도 다 그런 범죄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저 사람은 들켰을 뿐이에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범죄를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게도 범죄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저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와도 같은 그러한 씨앗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시체와도 같습니다. 그것을 계속 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돈, 성공. 돈과 성공을 내가 내 머리에 붓는 것처럼, 향수로 나를 붓는 것처럼 나를 마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를 여러분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코가 마비될 겁니다. 느껴지지 않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과 성공이라는 그 향수에 흠뻑 젖어서 그곳을 향해서 계속 나를 마비시키고 있어요. 내 영적인 죽음을 그냥 합리화하고 계속 그걸 피하는 겁니다.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합니다. 근데요, 안 들어요. 홍명보 감독, 당신 잘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당신 감독이 된 것은 불합리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랑 외도를 그렇게 하고 했던 여자가 내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입니까? 자신의 썩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돈이라는 향수를 붓고 성공이라는 화장품을 바르고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명품 옷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죄에 대한 설교네? 좀 더 성공을 향하는 길을 위한 좀 말씀 좀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서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장로님들 부서의 교육자한테 목사님 이번 주 애들 시험 공부니까요 좀 애들 공부 좀 시킬 수 있도록 좀 그런 파이팅 넘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문 목사님? 다행히 없으셨나요? 다행입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근데요 너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앞에 보세요. 저 봐주세요. 계속 밑에 보지 마시고 우리 뭐 독서실에 오셨는 거 아닙니까? 성공의 메시지를 전하면요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 저도 한번 테스트 해봤거든요.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딱 설교 내려오고 나서요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반응이 달라요. 이런 설교하면요 죄를 찌르면요 이번 주도 찔렀네 이러는데요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하면요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제 인생에 남을 수 있는 설교 너무나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의 향수에 젖어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설교거든요. 그런 얘기해주는 사람 좋아해요. 재미있는 얘기 좋아해요. 여러분 자신의 이 마음을 위로해주는 설교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죄악을 찌르는 설교,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듣기 싫죠. 뭐 인생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유하게 둥글게 가셔야지 목사님. 천국 다 갈 건데 어차피 여러분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제가 이런 분들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요 처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처참하게 물과 피와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갈기갈기 다 찢어진 상태로 돌아가신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 처참한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내느냐? 여러분들의 영혼의 부패함,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나? 그렇게까지 왜 굳이? 왜? 여러분들이 죄악과 여러분들의 이 부패함의 썩어진 상태가 너무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의사가 암 환자한테 병을 숨기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살인이에요. 우리 문태희 목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신대원 때 같이 전도 많이 다녔잖아요. 우리 서울역도 다니고 건대 입구도 가고 숭실대도 가고 저도 막 그랬는데요. 기억나세요? 건대 입구에서 우리 췌장암 암 판정받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 그 옆에 있는 간암 환자 2명한테 전도했는데 기억하시죠? 췌장암 환자는 이제 하루 이틀 앞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에게 내일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죽음이. 그러니까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늠 환자는 그냥 그래요. 내일 모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너무 넘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회방을 치는 거예요. 천국 지옥 뭐 어떻게 알아?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췌장암 환자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더 듣고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간암 환자가 옆에서 방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암 환자가요 있는데 당신은 암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요 엄청난 살인죄예요. 의사가.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것은요 저도 어렵지만 제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 이 현장은요 단순히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처참한 현장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질병이 끔찍하지만 치료법 또한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열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떼어내야 돼요.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내 영혼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요 첫 번째 교리가 뭔지 아세요?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이라는 것은 토탈리, 완전히 부패하였다. 여러분들의 상태는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시체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부패함과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 여기에서 선포되어져 있는 말씀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 이제 예수 십자가 생각 안 해도 돼, 그거는요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은혜는요 오직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썩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침묵을 깨우세요. 깨우십시오. 가만히 주저앉아 버려있던 그런 부패함을, 그 썩어가고 있는 이 부패함을 끊어내세요.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체가 나의 시체와 바뀐 것입니다. 처참하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강렬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보혈 속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매일마다 목숨 걸고 예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돈도 명예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부패함에서 벗어나시고 거룩한 보혈로, 거룩한 보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 은혜가 가득한 한 주, 아니 영원히 되기를 소망합니다.